오늘 저는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크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신앙 회복의 원동력. 신앙 회복의 원동력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떠나갔던 사람이었죠. 이 일 때문에 그는 영적 침체를 경험하였고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사명을 뒤로하고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 하고 세상 속으로 떠나갔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귀를 멸하시고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친히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침체된 베드로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셔서 사도로서의 사명을 완수하도록 인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말미암아서 예배가 위협을 받으면서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는 영적 침체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으로 침체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된 신앙의 영성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침체가 있을 때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지만 영적으로 회복한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그 사명을 또 이루를 생각하면서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영적 침체에서 회복되셔서 하나님의 사명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신앙 회복의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어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가셔서 대제사장 가바야바의 뜰에서 신문을 받으실 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죄로 인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펑펑 울었습니다. 이러한 영적 상태로서는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할 힘이 없어서 직업인 이 갈릴리 호수의 업으로 돌아가 고기를 찾고 있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무너진 신앙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친히 갈릴리 호수로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밤새 고기를 잡는 데 지쳐있던 베드로와 제자들을 위해서 초반을 준비하시고 그들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초반을 드신 이후에 베드로에게 다음같이 질문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본문입니다. 시작. 그들이 초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이렇게 질문이 계속 이어집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번 계속 반복하여 이 질문이 지속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질문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이 질문 속에는 이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함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침체된 베드로의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있다는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하죠. 예수님은요, 베드로를 정말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반 동안의 사역 가운데 항상 3 제자를 항상 데리고 다녔는데 그 가운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사역하면서 병자를 고쳤고요, 귀신을 쫓아냈고요, 또 거룩한 산에 올라가서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도 보여줬고요, 하나님의 영적 체험에 놀라운 은혜들을 체험하게 하셨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였는가를 증명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예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내 마음은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님이 나를 버렸을 거야
하는 그런 마음의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 베드로야, 나는 지금도 너를 사랑하고 있고 네가 배반하여 나를 떠났을 때도 여전히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어. 이 내가 사랑한 이 사랑을 너도 알아야 돼, 느껴야 돼. 그리고 너도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해봐 라는 예수님의 사랑의 권면의 마음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회복은요, 하나님의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다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신앙의 회복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하나님, 내가 사랑을 내가 입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해요. 내가 신앙의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영적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영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21장 17절입니다.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마음도 다 알고 계세요. 여전히 주님을 떠났지만, 배반했지만 그 배반이 진실이 아니었음을 주님은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심의 가책으로 인해서 주님께 접근하지 못한 베드로의 마음을 주님이 다 아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 속에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어. 그리고 너도 다시 고백할 줄 알아야 돼. 네가 나를 사랑함에 대하여. 사실은 베드로는 이러한 주님과의 사랑의 고백을 통해서 침체되었던 신앙이 회복되었고요, 다시 사도로서 사명을 완수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도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다윗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선택으로서 이스라엘 왕으로서 피택을 받게 되었어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다윗을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자기 왕으로 세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삶이 시온의 테레가 활짝 열려야 되고 형통의 길이 그의 앞에 쫙 열려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장인이자 이스라엘의 일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게 하고 질투하여 틈만 나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녔어요. 모든 삶이 막혔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너무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은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절대 신앙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환경과 맞서 싸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영적인 비결이 뭐냐?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붙잡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다윗이 이 상황에서도 영적으로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다윗은 그래서 시편 108편 6절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이 고백은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주님이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그는 그 사랑의 하나님께 자신의 신앙 고백과 더불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게 되는데요, 오늘 시편 18편 1절로 3절 오늘 예배의 묵시였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야훼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여섯이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을 시를 야훼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 위에 다윗은 계속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망의 철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고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이 수월은 바로 지옥입니다. 지옥의 둘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러서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 나는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과 함께 나의 힘이신 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라고 마음 깊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하나님이 멀리 떠난 것처럼 느껴진다고.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셨고 여기까지 승리하도록 이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하나님을 임마누엘,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미래는 어떻고요?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곳으로 예비하신 좋으신 하나님, 그래서 야훼 일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 믿으시고 우리가 한번 고백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다윗처럼 나의 힘이신 시작, 나의 힘이신 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신앙을 회복하게 하고요,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그런 계기가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로 인정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때는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많은 사람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을 보면서 사도 베드로는 얼마나 감동했고 얼마나 흥분했을까요? 이런 감동이 그 마음 가운데 가득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됐다, 이 정도 믿음이라면 내가 이제 장차 내가 해야 할 일을 고백해도 되겠어. 그래서 고백합니다. 나는 장차 인류의 군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될 것이야. 이 때문에 먼저 내가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가게 될 것이야. 감옥에도 들어가게 될 것이야. 그때 베드로가 힘을 얻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 나도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혀 가시면 나도 붙잡혀 가시고 예수님께서 감옥에 들어가시면 나도 함께 들어가서 고난을 받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가야바의 뜰에서 예수님이 보시는 앞에서 계집종에게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으니 얼마나 자신이 미웠고 부끄러웠겠습니까? 그래서 스스로 이렇게 자신을 자책합니다. 나 같은 사람은 사도가 될 수 없어. 나 같은 사람은 평생 업으로 살아야 돼 하는 마음으로 옛 직업인 갈릴리 호수의 업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이 행동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포기를 선언한 거예요.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신 예수님의 지상 명령의 사명을 포기한 선언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서 가장 영적인 무서운 적이 있다면, 우리 신앙에서 가장 무서운 영적인 적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영적인 사명을 포기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은 이제 쓰임받을 수가 없어. 내가 큰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주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하는 부정적인 이런 생각은요, 영적인 적이에요.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하고 어떤 실수를 하고 어떤 일로 인해서 주님을 멀리 떠났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관찰하시고 우리를 또 바라보시고 때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접근하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이분을 절대 잊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전히 사랑하신 하나님을 마음에 품을 때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또 사랑을 품고 사랑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다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잘 알고 존경하는 장로님이 계셔요. 이분은 인쇄업을 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복을 참 많이 주셨어요. 주문이 너무나 쇄도하니까요, 그래서 일감이 너무나 많아 일이 밀려가지고 주일에도 일을 합니다. 장로님 정도 되면은 이제 주일에 온 시간을 들여서 교회 봉사하고 또 교사로서 헌신을 하고 또 찬양대에서 봉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 일에 바빠서 일에 열심으로 그렇게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요, 주일날 공장에 불이 나버렸어요. 그러면서 완전히 기가 타버렸고요, 모든 재산이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해버렸어요. 이 일로 말미암아서 물건을 공급해주고 돈을 빌려준 채권자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때 장로님은 오살리 기도원에 올라가 기도골에 들어가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장로님께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어. 절대 죽이지 않아. 그러므로 다시 신앙을 회복해. 이 말씀을 듣고요,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이 말씀을 듣고 이 장로님은 힘을 얻어 회개하고 이제부터는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뜻을 정하여 교회에 봉사한 결과, 일한 결과 하나님께서 그 사업에 다시 복을 주셔서 이렇게 세우시고 그 많은 빚을 성산하게 하고 그 사업을 자녀에게 물려주어 대를 잇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크게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잠시 실수했다고 해서, 잠시 주님을 떠났다고 해서, 잠시 주님을 망각했다고 해서 주님이 떠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관찰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에게 오실 기회를 찾고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일어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베드로의 배반에 대한 책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부인하고 떠나 인생의 실패를 자책하고 있는 베드로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액션을 취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사랑하신 데는 절대 조건이 없어요. 절대 조건이 없어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경건하지 않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크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걸 절대 잊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가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할 때가 있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자격이 없음에도 구원받았어요. 여기까지는 잘 알아요. 그래서 그 은혜는 제가 절대 잊지 않겠어요.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다음은 어떨까요? 우리가 성령 없이 살아갈 수 있나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없이 살아갈 수가 있나요? 하나님의 지혜가 공급이 없이 내가 회사를 운영할 수 있을까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완벽함을 보시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그러한 이 모습을 보시고 여전히 사랑하시고 회복하시고 사명을 감당하도록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절대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전히 지금도 조건 없이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신앙 회복의 원동력은 순교자의 열정으로 복음 전파의 사명을 품어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대화를 마치신 이후에 베드로가 어떤 모습으로 사명을 완수하게 될 것인가를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어요. 자,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 18절로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것으로 다닐 거지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킴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고 계셔요.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두 단어가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 내가 젊어서는 이라는 말씀과 늙어서라는 이 단어에, 젊어서란 이란 이 말의 의미는요,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네가 예수를 믿었어도 혈기가 왕성할 때는 네가 내 마음대로 결단하고 다녔겠지만 이제 늙어서는, 이란 의미는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후로는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영적 성숙을 이루어서 내 복음 전파의 사명자로 세워진 것을 알고 있는 이때로부터, 그때로부터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너를 이끌어 갈 거야. 하나님께서 너를 인도할 거야. 그럴 때는 절대적으로 토를 달지 말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가야 돼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는 이제는 네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야. 신앙 성장은 내 뜻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 성장은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가는 이 모습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후로 베드로의 모습이 완전히 변합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요, 철저하게 사명자로 복음을 전파했고요, 전생에 의하면은요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다가 예루살렘에서 붙잡혀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를 당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베드로뿐이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받은 후에는요 오직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사명을 품고 살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찌르면 십자가의 도가 튀어나왔고요, 사도 바울을 찌르면 복음 전파의 사명이 툭툭툭 그 입에서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명에 그의 사역에 열정을 불태웠고요,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한날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급히 올라가는 도중이었어요. 그래서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오게 한 다음에 그들이 모이자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 전파를 시작한 그때로부터 선교하면서 당한 시험과 유대인의 간계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복음 전한 사역에 대해서 간증을 하게 되죠.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4절에 이렇게 그의 앞으로 있을 사역에 대해서 고백하는데요,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우리 성령의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런 선교의 열정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 전파의 사명, 예수님께서 그에게 부탁한 복음 전파의 사명, 이것을 가슴에 품었기 때문에 그 열정이 그 사명에서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아멘 합시다. 거기에 아멘 합시다. 이같이 바울처럼 순교적 열정을 가지고 사명을 품은 사람은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박해와 사탄의 공격에도 절대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온전한 선교를 마친 후에는 이 하나님의 상급을 기대하는 이 소망의 신앙관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명을 마친 후에 의의 면류관을 바라고 기대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입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르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한 번은 가이사랴에 있는 빌립 지사의 집에 여러 날 머물러 있을 때 아가보라고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소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때 함께 있던
동력자들이 그 말을 듣고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권합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사도 바울을 이해하는 이 고민이기도 하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사도행전 21장 13절로 14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여러분요, 진리는요 절대 변하지 않아요. 믿으시면 아멘. 진리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진리죠. 말씀이 진리입니다. 또한 십자가의 도가 진리입니다. 구원의 도는 하나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또 복음 전파도 진리입니다. 이 진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이 사명은 내 안에는 진리입니다. 절대 변할 수 없는 겁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오직 예수를 믿어야 돼요.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내 사명입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목숨까지 겁니다. 내가 순교의 열정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결단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때 함께 동행했던 중보자들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을 보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특별히 신앙회복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회복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저 사람 신앙은 왜 그럴까? 저 사람은 저렇게 예배 드려도 될까? 그런 관심이 많아요. 그러나요, 그것 가지고 우리 신앙이 회복되지 않아요. 성경은 주님께서 베드로를 집중하셨어요. 베드로의 신앙을 회복하고 너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을 보신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다음에 어떻게 행동한지 아세요? 그 다음에 너는 내가 사명자로 세웠어. 그러면 할렐루야, 그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만찬장에서 예수님의 품 안에 앉아서 있었던 사람을 집어가면서 쟤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는 알 바 아니야. 너는 알 바 아니야. 그는 하나님께서 내가 인도할 거야. 너는 나를 따르라 하고 이렇게 말씀까지 돼. 한번 읽어보세요. 그 나와요, 내용이.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과의 영적인 관계 회복, 신앙 회복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과 비전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비전과 사명은 다 달라요. 뿐만 아니라 공동체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을 정확하게 재확인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능력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또 새로운 비전과 사명 없이는 열정도 없고 도전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회복 없이 절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죠. 제가 헝가리에서 현지인 선교사로 5년 정도 사역할 때 영적 탈진이 왔어요.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영적 무기력으로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었어요. 전도하는 것도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그때 저희의 사역을 도왔던 한 집사님이 저에게 말하기를 목사님 얼굴이 안 좋아요. 이렇게 하다가는 죽게 생겼어요. 그러므로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영적으로 회복한 이후에 다시 선교사에게 헌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오스트리아에 있는 아주 작은 도시 골짜기에 있는 한 펜션 한 방을 예약해 주셨어요. 저는 모든 일을 중단하고 그 골짜기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쉬고 말씀 보고 쉬고 또 묵상하면서 쉬고 주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영육간의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어요. 그때 주님이 저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주신 메시지는 뭐냐? 너는 선교사로서의 사명자다. 네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사명을 부어주었다. 그런데 너의 사명을 완수함에 있어서는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네가 일을 하지 말고 이 모든 것을 나에게 맡겨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하는 그런
엄청난 메시지였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어떤 사역을 하다 보면 내가 성과를 이루지 못하면 그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죠. 내가 부족해서 그런가? 아니면 내가 은혜가 딸려서 그런가? 아니면 내가 정말 뭐가 부족한가? 라고 스스로 자책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사역이라는 것은 네가 하는 거, 네가 한 만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은 만큼 이루어가는 것이다 라는 또 다른 메시지를 받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 후에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영적 회복과 또 신앙 회복을 통해서 다시 힘을 얻게 되었고요. 그 후에 6년 더해서 11년 동안 열심으로 선교사역을 감당하고 행복하게 사역을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영적 침체를 경험하고 있고요. 예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신앙 회복과 열정 회복을 위해서는 잃어버렸던 사명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이 나라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서 그들도 예수를 믿어 구원받게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